미국의 어떤 사람이 11년 동안 매일 아침 길거리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멋진 옷을 입고 그 길거리 카페에 앉아서 신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11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유식한 사람인가 보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다방면에 유식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가 문맹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창피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신문을 들고 읽는 흉내를 낸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글을 배우면 충분히 배울 수 있었지만 무시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긴 세월을 그냥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적인 행동들이 자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만족을 주지 못했고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흉내만 내고 있다면 오히려 더 불안하죠. 믿지 못하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 유익이 없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왜곡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더 어설프게 되어지고 왜곡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친형제들하고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친형제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홀로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껍데기, 흉내만 내는 것이죠. 흉내만. 껍데기만 있는 가짜 믿음. 이 믿음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서 그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곡된 이 가짜 믿음, 이것이 결국에는 왜곡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진짜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설픈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짜 믿음을 청산하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뭘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아니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아는 거야?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맞느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틀린다면 예수님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거야? 어떻게 글을 아는 거야?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겠어요. 그러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들리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소리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17절 보세요. 왜 들리지 않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알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고 연구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고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땀과 수고, 의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들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것이 바글바글 되면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노후 준비도 해야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좀 가야죠. 또 놀기도 하고 풍요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이 최고의 관심,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최고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관심을.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딸을 잃은 어떤 어머니는 딸이 이태원 간다고 연락이 왔대요. 5만 원만 줘.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유류품을 보니까 지갑에 3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끼려고 2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걸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돈이 뭐라고? 더 줄 걸, 더 줄 걸. 그러면서 막 울먹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우리 최고의 관심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최고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죽으면 그만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분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관심은 뭐냐? 내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희가 알 걸 알 수 있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도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감이 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을 따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날 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감을 결국에는 따먹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감을 따는 방법만, 이론만 놓고 외우고 또 연구하고 그런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납시다. 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의심이 되고 소용없어 보인다, 거짓말처럼 들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벌떡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날 때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군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됩니까? 일어나 움직여야죠.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요, 값을 치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서 말한 겁니다. 18절 보세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한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말한다는 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은 뭐냐?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계명과 율법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지적하고 관리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목에 힘주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치부의 탐욕을 감추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득, 자기 체면, 자기 권세,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처럼 겉모습은 하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득, 자기의 체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 있어서는 다 박사님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결단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값을 치를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값을 치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값을 치르는 것이죠. 영원한 일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어린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것처럼 값어치 있는 일에 값을 치르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 취직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 박사학위 받았나요? 예수님 출세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대우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젊은 나이에 아주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감격스러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었는가? 왜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위대한 일에 십자가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승진했다, 박사가 됐다, 사업이 성공했다,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 믿음의 가정이 화목해지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그럼 박사가 됐다고 다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아니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기여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데 어떤 기여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헌신하고 영원한 것에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은총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은총교회 너무 사랑하시죠? 예, 우리 은총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100이면 100 전부 다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한 사람도 저는 우리 은총교회 별로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못 봤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총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우리가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값을 치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총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는가? 저는 전에 값을 많이 치렀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그 값을 치르셔야죠. 그런데 사랑의 값을 치러야 되는 자리, 이 자리에는 가만히 보면 늘 사람이 부족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자리를 보면 사람이 없어요. 늘 사람이 없어서 동동 구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자기 영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영광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유언은 특별하잖아요. 유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장 관심과 가장 핵심적인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볍게 유언을 우리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종이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박사학위가, 나의 직업이, 나의 재능이, 나의 부와 명예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나의 건강한 육신이, 나의 말솜씨가, 나의 직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종교적인 거칠에 빠지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 사랑의 값을 지불하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티도 안 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제자 삼는 일, 목장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또 교육부서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 훈련, 제자 훈련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또 찬양대로, 방송으로, 성가대로, 안내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은천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들 기가 죽으셨어요.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은천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값을 치르세요. 값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값을 치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값을 치르면 하나님은 그 값을 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랄 일을 하십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값을 지불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그 별거 아닌 사랑 지불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값을 치렀을 때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사랑의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은요, 공의로운 판단을 합니다. 공의로운 판단.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이게 사자성어처럼 쓰이는데 사실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잖아요. 요즘 만들어낸 그냥 신조어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남이 할 때는 비난하고 자기가 할 때는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사자성어는 아시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얘기죠. 아시타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자기는 옳고 무작정 너는 틀리다. 이렇게 우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시타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에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언제 죽이는 음모를 꾸민다고 그러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날이 8일이니까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했습니다. 왜 했냐?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것을 다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을 고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할례는 해도 되고 이 전신을 사람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둘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인데 왜 다르게 판단을 하냐.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로남불에 빠져서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죠. 결국에는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이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수많은 특권들, 탐욕과 야망과 세속적인 정욕들, 이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밥줄이다, 밥줄. 이게 생명줄이다. 요거 뺏기면 우리는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밥줄 잊어버리고 생명줄 끊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다 손을 펴고 두 손을 펴고 갑니다.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생명줄이 뭐냐, 내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 뭐냐,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콰도르 강가에서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놓쳐버릴 건데 그거 붙들려고 애쓰는 거,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딨냐.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이분은요,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선교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유명하게 되고 이 장래가 촉망받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면 비로소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과 욕망의 가면을 쓴 가짜 믿음, 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도전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교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값을 치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값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은천교회를 지나간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청년들은 어렸을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 빚진 자. 그 많던 청년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죠. 값을 지불해야죠. 빚진 자 아니에요. 빚진 자.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값을 지불하셔야죠. 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빚을 져놓고 사랑의 빚을 짓고 구원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고 말씀의 빚을 지고 다 빚진 자인데 값을 지불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값을 지불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유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해나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짜 믿음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